마가복음 마지막 시간 16장 1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돈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16장 1절로 마가복음 긴 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강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가복음을 하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덕에 마가복음을 깊이 우리가 서로 묵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장 1절 이제 드디어 성금요일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성금요일이 끝나고 이제는 해가 지니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는데 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므로 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이제 복음의 이야기도 이 안식일에는 아무 사건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복음 이야기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남에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영혼이 육신을 떠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니 안식 후 첫날이 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이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 일몰로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잠깐 사이에 예루살렘에 장이 서게 되고 어머니와 2 여인이 함께 예수께 바를 향품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장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모치는 여인들을 깨웠고 동력으로 빛이 오를 때 이제 어제 무덤으로 이제 내다르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향품을 사서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간 것이죠. 이 절정의 복음의 첫 번째 부활의 이 이야기는 시간의 삼중적인 표지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토요일 저녁 일몰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의 이야기는 일몰 후에 저녁 시간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 지나서 매우 일찍이 시작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해가 돋을 때라고 해서 빛의 노출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세마포에 쌓여 있고 바위 무덤에 중복적으로 봉인되어 있는 장례식을 생각해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은 어둠의 최대치를 지향하는 것과 달리 예수의 부활은 이 빛의 삼중적 표지로 인해서 해처럼 빛나는 최대한 빛의 최대치를 지향하고 있다. 죽음과 빛, 이것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는 빛의 최대치를 지향하여 부활하십니다. 지금 이제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예수께서는 이미 살아생전에 당신의 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14장 8절, 그죠? 무명의 여인으로 인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무명의 여인을 지금 시간 안에서는 무명의 여인이지만 영원에서는 바로 우리가 예수께 몸에 기름을 부은 자가 됐다라고 제가 강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예수의 몸은 이제 부활하시는 몸이기 때문에 망자처럼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활하는 몸은 신령체입니다. 신령체. 그래서 신령체 이 몸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체의 부활,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신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시간적인 공간의 이동도 자유롭게 앓고, 그 다음에 이 물체로 가로막혀서 가지 못하는 곳이 없을 그런 상태로 우리의 부활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늘 몸의 부활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모든 이단들은 영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영으로 부활하여야 자기 교주의 몸뚱어리에 쏙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예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자체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몸의 부활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죽으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지금 가장 또 먼저 목격하는 것이 바로 이 모친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한 것을 보기 위해서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3절에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에 가려있던 이 돌이 굉장히 걸림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러러보면서 이 히라버, 이 헬라어의 원형을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 하늘을 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경험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아나블레포. 그래서 아나블렙사사이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신비한 것,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다해 아나블레포,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빈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펴보니까 빈 무덤이 이미 빈 무덤의 신비가 이들 여인에게 알아차리게 된 것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분명 거기서 장사되었는데 이 예수를 찾고자 간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고 이 무덤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여인들을 앉아 있는 이 청년, 이 여인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 소스라칩니다. 지금 5절에서 보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지금 앉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4절은 한 청년이 앉아 있다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한 천사가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반면 요한복음은 두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증언들이 다르죠. 복음서마다 무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누가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첫 증언이나 승천할 때의 생생한 증언을 바로 두 사람이 증언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24장 4절과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 적격이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것을 믿기 어려운 것이 유대 율법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으로 나타난 것이고, 복음서의 저자마다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는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5절에서 보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마가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을 오늘 이 부활의 가장 첫 목격자인 이 모친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에게 왜 이렇게 한 청년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렸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신학적인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흰옷 입은 이 한 청년을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앞장에 넘겨보면 14장 51절에 바로 청년이 나옵니다. 14장 51절에 가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갔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이 짤막한 두 절의 말씀에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과 관련 있는 이 청년이 바로 이 무덤에 있는 청년이다라고 마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의 청년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 자신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구인가? 바로 빈 무덤 안에서 예수에게 예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이 청년은 다름 아닌 엊그저께 알몸으로 도망친 지금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청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바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성금요일 바로 하루 전날 목요일 날 열둘 중 하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께서 팔려 넘기시고 나머지 10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죠. 그리고 베드로만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따랐는데, 그날 밤 결박당한 예수가 끌려가며 끌려가는 것을 보고 절체절명의 순간 그 죽음의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의 뒤를 이 청년이 홀로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 지고지순한 제자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 죽음을 이제 두려움 속에서도 그 제자직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간 것이죠, 이 청년이.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 심지가 굳은 제자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2제자조차도 다 이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유독 끌려가는 예수와 함께 하고파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지요.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이 청년도 결국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이 잡은 것은 이 사람 청년 자체를 잡은 게 아니라 청년이 입고 있던 옷, 이 배 혼니불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잠아서 몸뚱어리를 쏙 겉옷을 남겨두고 몸뚱어리가 쏙 빠져서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이를 14장 51절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는데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 그리고 이 청년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청년은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요셉이 자신의 고운 옷을 다 뺏겨버리고 팔려버렸잖아요. 옷을 뺏긴 요셉처럼 이 청년은 요셉이 세마포를 입고 권자에 이제 앉아서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는 것처럼
지금 무덤 속에서 옷을 차려입고 우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알몸으로 도망할 때의 수치와 지금 흰옷을 입고 빈 무덤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14장과 16장 이 두 청년의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경험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처럼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청년이 이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의 그 부활을 첫 번째로 선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한 청년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네와 같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성경에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동기와 의도에 있어서는 이 청년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려고 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지라 일순간에 예수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를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존을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청년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자신이 벗어 던진 그 세마포를 다 뺏기고 돌아가는 이 청년을 다시 흰옷을 입혀서, 흰옷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빨아져서 희게 된 옷.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슨 옷을 입어요? 흰옷을 입는 것이죠. 그것을 신천지가 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참 너무나 성경을 몰라도 무식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이제 24장로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가 무슨 옷을 입었다라고 나옵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고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무슨 옷을 입었대요?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24 장로가 몰려오면 이게 24 장로가 흰물인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흰물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시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14만 4천 명도 당연히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왜 흰 옷을 입냐면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게 이제 흰물이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여기서 이는의 이는 바로 그 흰 옷 입은 사람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지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7장 13절에 가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천사가 말해 주는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옷이 희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흰 옷을 입죠. 24장로도 흰 옷 입고 14만 4천도 흰 옷 입고, 그리고 당연히 신천지가 얘기하는 흰물이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와 14만 4천과 흰무리가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이죠. 24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과 신약의 12. 구약에는 야곱의 12 아들이 있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요. 구약의 12는 야곱의 12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 12는 신약의 예수 믿는 자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과 12이 더하면 몇이에요? 24.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들의 전체 총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은 그럼 뭡니까?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예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이에요.
12 곱하기 12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4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유대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2과 12를 더해서 24라고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12 더하기 12 더하기로 하지 않고 곱하기로 해도 되는 거예요. 곱해서 나오는 144라는 숫자는 결국은 24라는 숫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그럼 1000을 곱하느냐? 1000은 바로 우주적 충만의 하나님의 숫자인 겁니다. 우주적 충만. 천천히요 만만이다 할 때 천천과 만만이다라는 것은 우주적 충만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 다 합쳐져서 그 충만한 수가 바로 14만 4천인 것이죠. 그 무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 흰옷을 입고 나오게 되면 큰 무리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장로와 14만 4천과 흰 무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 총합이다. 그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흰 옷 안 입고 검정색 옷 입고 뭐 빨간 옷 입고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흰 옷 입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신천지에서 계급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계급으로 나눠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게 선착순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몇 명에만 구원을 주는 거. 이것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가 바로 이런 형태로 모든 성도들의 극심한 열심을 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어떤 교우 관계가 무너지고 직장 생활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극심하게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 선착순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청년이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갔는데 지금 이 청년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건 회개의 상징입니다. 이 회개의 상징. 그래서 이 청년은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려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멀찌감치 도망가면서도 늘 예수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순간에 뼈저린 실수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흰 옷을 입고 예수의 부활의 첫 부활의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해서 이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 통렬한 회개와 화려한 변신의 이 청년처럼 모친 마리아도 처음에 이 마가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외부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목격하고 이 장사 지냄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오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겪어서 이 복음의 스토리 안에서 이 모친 마리아와 세 여인은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바로 그곳이 예수를 묻은 곳이다.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아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청년이 여인에게 지시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찌 갈릴리로 가십니까? 예수는 자신의 삶을 완성했으나 당신의 여행은 미완성임이십니다. 부활하신 당신께서는 다시 여행을 시작해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이 미완의 여행은 당신의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다시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친과 두 여인을 향한 청년의 뜻은 제자와 베드로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 가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끝내 마가복음 안에서 어두웠어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굉장히 어두웠던 그것을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비로소 이들이 이 감켰던 눈과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해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들이 지금 부활의 예수를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말씀에 눈 감았던 제자와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바로 이 여인들의 말과 발에 달려 있습니다. 발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 달려야 합니다. 말은 그들에게 부활의 위대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인의 발걸음은 모든 신적 세계에서 눈을 감고 낙향한 제자들. 지금 제자들은 얼마나 낙심해서 가고 있겠어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처참하게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이제 풀이 죽을 대로 죽어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낙향을 하게 된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제 사그라들었던 모든 그 의욕, 그 다음에 삶의 의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말소리는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팠던 바로 그 신성한 닭 울음소리. 닭이 울 때 비로소 이 닭이 울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울었던 바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 신성한 닭 울음소리에서 빚어졌던 이 여인들의 말소리는 이제 잠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영혼을 다시 깨우고 그들의 실존을 예수의 소리에 다시 잇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말소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소리는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큰 복음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7절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청년이 얘기를 듣고 여인들은 몹시 놀라 떨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나와서 도망하여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놀란 것이죠. 이 충격적인 소식에 가슴이 뛰고 온몸이 후들거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너무 놀란 이 바람에 여인들은 무덤을 박차고 이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무엇이냐? 이것은 없는 이 사본 중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이 없는 사본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지금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결말을 열려있는 채로, 결말을 맺지 않은 채로 이렇게 신비한 결말을 끝냈을까? 여기에도 많은 신학적인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미를 완성한 천재 스토리텔러인 마가의 굉장한 문학적인 통찰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신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지금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시고 임재하신 것은 우리의 소리와 말과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당신의 경험한 각 사람의 자신의 경험과 전기를 이야기하면 이 복음이 펼쳐지는데 예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지난 전주, 그죠? 전주에 제가 오랫동안 소송을 통해서 신천지와 싸워서 소송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많은 만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메시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쏟아내면 저는 예수와의 만남이 그 3년 동안 정말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가는 마가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정리해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한 예수,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 이것을 누군가에게 풀어내면 그것이 이 마가복음을 완성하는 우리의 복음의 완벽한 이 결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긴 이 예수 이야기에 편입시키고자 열려있는 결말을 선택했다라고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처럼 열려있는 결말로 끝난 또 중요한 책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고 그 불같이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의 제자들 보면 얼마나 엉성합니까? 그죠?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이들에게 예수가 무엇이고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면서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사도들의 행전이 성령 행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 행전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굉장히 미완성으로 끝나 있다는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끝난 이유는 뭐냐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 바라는 누가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은 열려있는 채로 이렇게 16장 8절에서 끝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본 중에서는 이 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마가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후대에 편입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편입되어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9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써 그들의 생각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들은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11절에 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공기를 믿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존재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런 옛사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보내시고 그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진데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이 11제자도 듣고서는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13절, 14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듣고도 믿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믿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라고 꾸짖으셨어요. 이 완악한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마가복음 안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완악함, 그죠?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 그들의 완악함이 제자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은 제자들에게 이미 옮겨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완악함으로 가려지다 보니까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마가복음 끝까지 제자들은 듣고 믿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듣고 믿지 못함을 꾸짖으시면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15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듣고 믿는 자들을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믿지 않는 자는 영원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늘 거부했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순간이 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영원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내가 영원 불못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실존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존하여 존재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아무리 여기 길게 살아도 50년 사실 분이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 유진자매 빼놓고 아무리 살아도 50년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50년 안에 바로 이 죽음의 그 놀라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 불못이냐, 영원 천국이냐를 우리가 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무엇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무엇이라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돈을 싸들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의 의로운 행위를 내가 자랑하여 나는 누구를 이렇게 도와줘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옷 입혀주셨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자가 됐음을 오늘 선포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지금 오늘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타난 항목을 보겠습니다. 17절에 가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뱀을 집을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이 얻은즉 나을 것이라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 표적은 실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왜 오늘날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지요? 사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시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가 누군지조차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많은 기적들을 행했죠. 그런데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장 큰 사역.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말씀의 흥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린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곳에 와서 남들은 다 지금 TV 보고 편하게 쉬고 있는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같이 완고하고 나같이 죄인이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가 어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 기적조차도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말씀이 기적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워야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저들의 하는 기적이 어디서 왔는가를 관심을 갖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한번
단 한 사람이라도 증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차라리 이 말씀을 전해서 그 완고한 목이 뻣뻣한 짐승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이 뻣뻣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행복인지 여러분들 50년 후에 천국에 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걸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유진 자매는 천천히 오세요. 한 100년 더 있다가 여기 천천히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능력의 권세는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부족하신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내가 전에도 저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돼. 여러분들 말씀 안에 생명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묻는 거예요. 내가 온통 흑암으로 잿더미로 가득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악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묻어요? 흑암이 묻는 거예요. 죄가 묻는 거예요. 그냥 그 더러운 그 검정 숯이 잔뜩 나에게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묻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누군가 나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은 나에 있는 생명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생명 충만함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지금 승천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와 함께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311쪽이에요. 311쪽. 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절대 혼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 담고 죽으셨대요. 여러분들을 다 담고 죽으셨는데 요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에베소서를 이렇게 끼워 놓고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올 겁니다. 로마서로 먼저 가볼까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갈다 할 때 그 위해서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이 위페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덮어서라는 뜻인데요. 덮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는 우리와 함께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위페르. 6장 3절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지금 예수께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묻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못 박혔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하다 하니까 시간의 끝, 시간이 무궁한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영원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원 안에서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시간 밖에 계시면 아담의 선악과 먹는 사건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동시에 보이잖아요. 동시에 시간 밖에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시간 안에서 보니까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2022년뿐만 아니라 4천년의 시간도 시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4천년의 시간도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함께 보신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다 자기 몸에 담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진 않았어요. 나중에 따로 죽었죠. 그런데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 고백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의 실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예수와 함께 죽고 실제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이 지금 6장 4절의 논지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요.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그와 함께 장사됐대요. 누가? 우리가 장사됐대요. 여기서 우리가는 로마서를 받는 로마의 수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는 함께 장사됐어요. 그래서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셨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살렸냐? 새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목숨으로 말고 새 생명으로. 근데 이 새 생명은 여러분들이 종전에 갖고 있던 생명과는 너무나 다른 생명이다.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이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까? 바로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하나님이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새 생명이라 부르고 그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여러분들은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장사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무덤에 있고 우리의 새사람은 새 생명인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같은 통치와 주권과 능력과 위엄이 우리 안에 이미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로 오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언제 살렸습니까? 부활할 때. 부활할 때 무슨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숭이가 떴던 그 생명 이제 다 없어지고 연약한 육신, 이제 앞으로 50년 있으면 죽어 없어질 그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태어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렸어요. 2장 5절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명은 이미 지금 영원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성경의 이 선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 차원에서 이
이 영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 근데 이 통치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치고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되면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순간에 믿는 자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이 통치로서 온 우주의 새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나라와 제사장을 신천지가 미래 구원으로 바꿔놓고 우리 이만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나라와 제사장을 시켜주고 못 들으면 저기 저 꼬레비인 흰무리에서 턱걸이로 간신히 뭐 구원 받을까 못할까 그나마도 안 되면 뭐 배도자로 찍히는 거 이것이 복음이면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도 제가 지금 이만희 선생님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선착순을 하니까 기뻐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귀하게 여기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여러분들 그냥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명목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셔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분이 영부인이 되셨잖아요. 뭐 어쨌든 좋든 싫든 영부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경호 함께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든 싫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특권의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리 안에 보여야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복음서를 이제 아름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나긴 이 마가복음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의 극장이 내려지면 지독하게 어두웠던 제자들의 눈과 우리의 눈이 이제는 뜨이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귀가 비로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안에서 이 제자들 얼마나 귀가 어두웠습니까? 얼마나 눈이 어두웠습니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제자들의 실존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옛사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도 없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여러분에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비로소 복음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면 뭐합니까? 복음의 말을 전해줄 때 이해를 못해요. 저게 뭔 소리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R을 얘기하면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음의 말을 좀 잘못 전해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마가복음 안에서 이제는 그 어두웠고 지독하게 어두웠던 그 극장은 이제 막을 내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의 장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이미 초대되셨고 그곳에서 그 성령의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우리 마가에서 누려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함께 지고 그 영광의 길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